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어느 한 구석 한 구석도 모자라지 않도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혼잡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기도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왕이신 유일하신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봄의 피로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분간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위로하셨고 건져내셨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3절 여러분들이요 거친 풍랑이라도 거친 풍랑이라도 찬찬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항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나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나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기대하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기도를 드리고요. 각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신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와 삶에 쌓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기에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다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원근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기도들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선교하는 그 땅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를 하나님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시작. 너는 요나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하여 오시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살다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내가 위에 깨지게 되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이르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사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들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울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기를 이렇게 딱 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미떼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도 요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그러면 열왕기상 14장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정도 됩니다. 시기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렇게 지경도 넓어지고 용토도 넓어지고 넉넉한 상황이고,
전쟁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좀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셨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게 영어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기보다는 The wor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그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주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미떼라는 사람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미떼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나의 진실함, 나의 정직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의 의미가 있죠. 예, 뭐 평화, 그다음에 순결함 이런 뜻인데 이 시편 27편에 보면 이 비둘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27장 11절에 보면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비둘기요? 예,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에 맞게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는 진리에 나의 진실 나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그 당시에 비둘기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화목한 그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미떼가 자기 아들 요나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겠지만 나중에는 요나가 그 삶을 살지만 앞에 요나서의 전반부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핸드폰만 켜도 핸드폰만 손에 딱 얹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과 의견들과 주장들과 이데올로기들과 사상들이 우리들 주변을 얼마나 이렇게 핥히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장식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견과 이런 것들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스티그마가 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있는 말씀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요나한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때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일어나, 예? 일어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요나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거기까지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무슨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보다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얼굴을 대할 때 얼굴을 피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싫어하나? 또 무시하나? 내가 나랑 무슨 불편함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두고 계신 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얼굴을 돌리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스스로 피하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건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부하고 싶고 안 듣고 싶고 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자, 그런데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지도 잠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83번 누르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니누에가 어디예요? 가깝죠. 예, 욥바에서 니누에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스는 보세요. 엄청 멀죠. 4,000km가 됩니다. 거의 4,000km가. 근데 일반적으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거쳐서 다시스로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1개월이면 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배에 뭔가를 좀 싣고 음식도 마련하고 어느 이렇게 귀향에 하게 되면 최대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려면 금방 가는데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는 이 요나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따라합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설까? 갈등을 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삿을 주고 배를 타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50대 50인 상황 가운데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곳에 마침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쫓아서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오류가 나와요. 다시요. 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말씀을 적용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말씀에 내 상황을 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넣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야 되지 않았죠.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성벽도 내벽과 외벽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는 평안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안 해요? 나중에? 점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몰랐어도 요나가 이 평안한 북이스라엘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 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이걸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불순종도 자기 의지를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바다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의 배가 깨지게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5절 보세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했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의 일이. 근데 이 두려움 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그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공들과 그 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딱 만났는데 그 두려움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불렀대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다가 자기들의 힘으로 사공들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워하고 떨린 일이고 결정과 선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딱 내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해야 돼요? 그 전에도 해야 돼요. 다시스로 가야 될 배를 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침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때 기도하고 돌아섰어야 되죠. 아, 하나님, 제가 봐도 어떻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저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도 갈등했겠죠, 요나가. 그래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배 바깥으로 던지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도 배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점점 흉흉해서 배가 나중에 거의 파손되기까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불순종의 그 결과를
나만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면 이게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에 갈등이 생겨요. 목회자인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매번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제 상황도 보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보게 되고 제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되느냐, 이 갈등을 목회자도 한다고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계속 마음이 안 좋아서요. 이게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으로 계속 저를 좀 눌러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자꾸 쳐냅니다. 제가 지금. 그거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쉬운 말씀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요나인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자고 있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온전히 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 가운데 서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훨씬 복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그 요나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 일어가는 것을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 요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최소한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 때문에 생긴 건지 나 때문에 생기지 않은지를 알아요. 근데 요나가 어디까지 이 일을 딜레이 시키냐면 제비를 뽑을 때까지 딜레이 시켜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앞에 돌아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딜레이 시키고 이게 밀려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제비를 뽑아봅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뽑힌지라. 요나가 뽑은 것 같은 게 아니라요. 뽑힌지라예요. 무슨 능동태예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뽑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처음에는 요나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또 배 하나님께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서 그 니누의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니누의 앞에서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스무리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인정하시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서의 가장 핵심은 니느웨로 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교훈과 그 설득을 요나는 몰라요, 여러분. 요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거기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부터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거기까지요. 이게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시작.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앞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그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의 그때는 당신은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대답하잖아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안 떨렸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지도 못해서 그냥 그 배 밑바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신 누구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물었더니 이 요나가 저 히브리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받고 살아요. 사람들이, 사단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지금 월드컵 때문에 막 오늘 아침까지 난리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난리가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그런 거죠. 마음이 쓰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한 거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 파도가 점점 더 흉흉해져 가지고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SNS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막 한국 교회 비방하고 목회자들 비방하고 막 그래요. 뭐 한국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썼던 그 레포트 책 중에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그 중심에 무슨 말이 있냐면 매우 인간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예배와 삶이 아닌 매우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조심하고 유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동의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드리시는 예배가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은혜, 이런 풍랑이 있었지만 오늘날 저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를 갈라놓는 거는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갈라놓는 이야기 한 두세 가지만 하면요, 교회는 다 갈라집니다. 첫 번째,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면 다 갈라집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 그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니느웨를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 어려움과 이 사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또 물어요. 결국은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이야기했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들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 바다에다 던집니까? 안 됩니다. 일단 한번 용을 써봅시다. 한번 힘을 써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다가 배를 대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 물 위에서는 요나를 물에 던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 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와야 될 때 돌아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빨리라는 게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자기 힘으로 용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대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16절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요나를 물에 던졌더니 바다가 정말로 놀랍게도 잔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나의 이웃의 주변에, 그리고 나의 친척과 사람들 가운데 지금 혹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핵심에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빨리 돌아가세요. 아, 내가 아니겠지. 설마 날까? 아니요. 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정리를 하면, 내가 회복이 되면 그 주변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되어야 내 삶의 주변의 바다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헌신과 헌신이 아니죠. 그 회개와 그 드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바다 밑에 준비하고 계셨던 그 큰 물고기를 경험하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 자존심 상하죠, 당연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오늘 요나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흔들어지려면 목회자 흔들어 놓으면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칼날 위해서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나 싶어가지고 목사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피눈물이 없으면 목사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 여기에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 지키고 끝까지 자기 의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를 던져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나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그 물 밑에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면 해결이 될 건데 그 해결될 방법은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예요? 3일 동안에 뱃속에 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하게 하신 거예요. 물고기 지가 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근데 그 구약의 요나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강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순종을 미루고 가지고 지금도 혹시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빨리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 주변의 바다가 정리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야지. 성도님들이 우리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그 누군가가 회복되어 오시고 나아지고 그러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만나면 꼬이고 나를 만나면 자꾸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한 주 동안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것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써보십시오. 그래서 댁으로 돌아가실 때 감사 봉투를 가져가세요. 여러분 헌금해라, 목사님 헌금해라.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사의 일을 주셨는지. 그리고 7월 6일부터 우리의 추수감사주일까지가 딱 150일입니다. 계산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시편이 몇 편이에요? 15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다 하신 분들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표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에다가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매주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교회 설립, 교회 세움주일까지가 딱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하루하루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시작해서 감사의 절기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 현재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혹 나 때문인지를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요나를 죽이려고 큰 파도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직면하면서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풍랑을 맞은 자가 혹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직면해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큰 물고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웃과 친척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야 될 파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회개에 있음을 주님 오늘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시고 딜레이 시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칼날 위에 서는 것처럼 살아가는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의 부족함으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다 하지만 혹시 물질의 아버지 폭풍을 만나서 우리가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물질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써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헌금 가지고 귀한 영혼들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광과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